없지요. 우리 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수환실 선교사님 함께 예배드리는데 말씀이 한국이 태국보다 더 덥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날씨가 정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이 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고 평강하게 사시기를 바라는데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무더위 속에도 늘 평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 살아가는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삶이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선택은 작은 선택도 있지만 중요한 선택도 있지요. 살아가는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 올 때도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선택하고 입고 오신 옷입니다. 물론 한 벌만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여러분들 옷이 여러 옷이 한 벌만은 입고 한 벌만 있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뭔 옷을 입고 갈까 고민하다가 선택하시고 입고 온 것이고 또 예배당 앉으시면서도 혹시라도 잡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서 저녁은 뭘 해 먹지 이런 생각도 아마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이런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런 선택은 작은 선택입니다만 중요한 선택도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모든 선택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자기가 이거 중요하다 이게 더 가치 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어렵게 말하면 선택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좌우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돈에 따라서 선택하고 삽니다. 그게 인정도 필요 없고요. 그냥 돈만 있으면 다 그쪽으로 다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의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지식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명예나 출세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항상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도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튼튼한 기둥이 없이 세워진 건축물은 작은 태풍에도 쉽게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가슴에 품고 있는 진정한 가치가 없으면 작은 어려움에도 휘청거리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것도 연봉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것입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한 겁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고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연봉 많이 받으면 넓은 평수 아파트에 살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지요. 소유에 따라서 행복의 척도를 계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더 열심히 공부해라, 더 좋은 성적 받으라고 잔소리하는 것도 아들들이 자녀들이 더 많이 돈을 벌기를 바라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물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다인가 허탈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세와 돈만을 인생으로 목적으로 삼고 달려온 사람이 뒤늦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 성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삭개오를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고 있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 나라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여리고 성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여리고 도시의 세무 업무를 취급하는 직장에서 최고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도 많았습니다.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죠. 출세도 했지요. 돈도 많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 다 부러워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나라에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리들은. 요즘처럼 예수님 당시에 무슨 법인세 15%, 부가가치세 10% 그런 세율이 없었습니다. 그냥 세리가 자기 마음대로 받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세금을 조금 걷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걷고 일정한 율이 없는 겁니다. 세리가 마음대로 받아가지고 일정 부분은 로마 나라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 집어넣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그 당시의 세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 생각하기를 허가받은 도둑놈들이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뜯어먹고 하는 아주 죄인 중에 아주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취급했습니다. 저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못할 종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세리 그러면 몸을 팔아먹는 창리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입니다. 세리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삭개오를 미워하고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저놈 저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습니다. 사람들은 저놈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예수 만나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 할지라도 예수 만나면 얼마든지 새 사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 만나면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여리고는 그 지형 특성상 과세 중심지였습니다. 부유한 성이었기 때문에 부정부패 온상이었습니다.
로마 권력을 등에 업은 세력들이 부정 때문에 여리고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못 살 때는, 먹고 살 게 없었던 보리시대 때는 공무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부패가 없었습니다. 요즘 보세요. 부정부패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검사들도 돈 먹는데, 검사장도 돈 먹는데, 돈 먹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살면 잘 살수록 부정부패 온상이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먹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삭개오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부자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걸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 돈 많이 벌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모아 잘 살고 성공해야지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너무 사랑하거나 돈을 사모하기까지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은 심플합니다. 성경 말씀도 심플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왜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소속된 여성교회가 오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돈을 너무 사랑하는 이 집사가 헌신 예배 사회를 보게 되었답니다. 찬송을 부르는 순서인데 사회를 본 이 집사가 여러분 우리 모두 찬송가 460원 합시다. 여러분 별로 안 웃네. 웃음바다가 됐대. 웃음바다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면 찬송가 장수도 돈으로 보인 거야. 460원 합시다. 여러분 돈 너무 좋아하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의까지 끊어진 집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죠. 그러나 그 방법이 정당한 방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과 부패를 통해서 모은 돈은 결국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재앙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삭개오는 로마 권력을 앞세워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럴수록 삭개오 마음에는 뭔가 불안함이, 뭔가 허전함이, 뭔가 죄책감이 그 마음에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 놓은 영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물질만으로는 절대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만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출세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마음에는 불안과 허전함과 이게 인생의 단가, 그런 공허함과 그리고 일말의 죄책감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다 사람들이 따돌리니까.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진정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돈만 보고 살았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온 메시아인 예수가 지금 여리고 섬을 지나가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순간 삭개오 마음에는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런 강렬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이 허전한 마음에 뭔가가 기쁨이 올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뛰쳐나와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로 달려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아마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다 나온 것 같은 거야. 성경을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는데 아무리 발을 들고 보려고 해도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다 나왔냐? 나도 한번 보려고 왔는데 사람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또 오겠지. 그리고 돌아가 버렸습니까?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방향을 확인하고 그 앞에 보니까 큰 돌 무화과나무가 하나 길 옆에 있었습니다. 요즘 개정판 성경은 돌 무화과나무라 그랬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뭐지요? 뽕나무.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 뽕나무 사람 올라가요? 우리가 키우는 뽕나무는 사람 올라가면 다 부러져요. 사람 못 올라갑니다. 근데 삭개오는 뽕나무 올라갔대. 그리고 이게 뽕나무가 그렇게 큰 뽕나무도 있나? 근데 이제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 그랬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건 큽니다.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포도나무는 조금 작은데 돌무화과 나무는 아주 큽니다. 자, 삭개오는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재빨리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했지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열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 체면, 창피함 이런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날씨가 더워서 우리처럼 바지 입고 위에 입고 이렇게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냥 겉옷은 둘둘둘 말아서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옷 입습니다. 그러니 그런 옷을 입은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무를 쳐다보면 삭개오에 뭐가 보여요? 속옷이 다 보이는 거예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세무서장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내 마음에 있는 이 허무함, 공허함, 이 불안한 것, 왠지 모르는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금 예수를 만나봐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그 사모함이, 그 영적인 절박함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체면, 창피 그런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놓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 길을 쭉 밑으로 지나가던 예수님이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아래를 지나가시다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시면서 야, 너 왜 거기 올라가 있니? 너 이름은 뭐야? 그렇게 묻지를 않고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 이름을 큰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죄인의 두목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이름을 이미 아시고 자기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면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삭개오가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자기 집에 들어와서 하룻밤을 쉬고 가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자기 집인데 7절에 보세요.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못하냐? 그런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손가락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간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 그 사모함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삭개오는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돌 무화과 나무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돌 무화과 나무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나오면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예수를 오늘 또 만날 수가 있고 이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됩니다. 예수를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신을 영접하고 갈 때 삭개오 마음은 자기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죄짐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돈으로 얻지 못하는 즐거움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간 삭개오가 8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겠습니다. 돈만 알고 살아온 사람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이런 마음을 갖기는 불가능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벌려고 하지 이런 결단 못합니다. 삭개오는 자기 소유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4배나 갚겠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출세, 돈, 이제 그건 가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이석은 삭개오는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가치관이 변한 것이고 중심이 변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손가락질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저 삭개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삭개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간 이유는 이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가치관이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중심의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결과 사람이 변했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멸망할 자가 변하여 구원을 받았고 외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불행했던 사람이 변하여 행복한 사람이 됐고 돈밖에 모르던 구두쇠가 변하여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 세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는 물질과 출세가 지금까지 자기 마음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게 되니까 구원도 받고 행복도 얻게 되고 즐거움도 얻게 되고 보람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는 않습니까? 왠지 마음에 공허하고 살아가는 삶에 기쁘지 않습니까? 누구 말처럼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살아가는 삶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까? 살아가는 삶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내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출세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얻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즐거움, 기쁨이 여러분 속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허무요. 그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마음이 변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고 내 마음의 중심이 이동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이 주시는 참 평안함,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